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0번째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지요. 그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서 유월절이라고 지켜온 사람들과 탐욕에 빠진 종교인들과 장사꾼들로 인해 성전이 난장판이 된 것을 보시고 성전 청소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픈 마음으로 나사라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삼남매 집으로 돌아와 주무셨습니다.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는 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니까 짜증이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의 삶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들의 삶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자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은 다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맺어주는 기적의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준다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삶의 뿌리까지 뒤흔드는 축복의 삶의 지각병동이 일어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기도로 맺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승리를 원하면 최대의 축복의 도구인 기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늘과 땅이 서로 입맞추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그처럼 기도를 중시하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당연히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해 두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루 첫 시간도 중시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유인들을 보십시오. 대개 새벽에 첫 시간을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매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분도 좋습니까? 기도하고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또 매사에 기도가 빠져버리면요, 혹여나 잘 되더라도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또 안 되면 재수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입니다.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가다가 늘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주하게 쓰레기 치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저는 뜨끔했었어요. 이 환경미화원들도 매일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목회자인 내가 그들보다 새벽 활동이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은요, 찔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어느 날 한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체질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노래하는 종달새 체질이 아니라 밤늦게 일하는 올빼미 체질이라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듭니다. 제 체질에 맞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상하게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얼마 후에 미국의 한 작은 이민교회 초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혼은 더 피곤해지더랍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다시 스스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영혼도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기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뭐예요? 특권이고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기도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두 번째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조건 요구해부터 합니다. 그 다급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다가 어느 성도는 자기 욕심만 내세워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강력한 연주를 잡았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회장님 사업자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알아가면서 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세요, 많은 기도가 하나님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라는 그런 수준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으면 혼자 실망하면서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얻을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십시오. 그처럼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나 하나님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라는 그런 기도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옆에 써놨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마칠 때 꼭 이렇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하소서. 그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는 기도가 될 때 당연히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더 볼까요? 헌신의 땀이 수반된 기도여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요구이기 전에 복종이고 하늘 토로는 외침보다는 실천을 위한 다짐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요구이기 전에 복종, 외침보다는 다짐. 그래서 기도에는 필수적으로 헌신의 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열심히 철야 기도를 하면서 다음날
학교 수업은 빠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실까요? 성속 이원론은 기독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답은 길보아산 전투입니다. 그런데 답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러자 도저히 틀릴 수 없는 기발한 답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답을 적었습니다. 답은 뭐라 쓴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어느 전투에서 죽었는가? 이 사람은 답을 그의 마지막 전투. 얼마나 신학교 교수가 약이 오르겠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목회도 여러분 성적순은 아니지만 성도는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의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가 실생활의 충성과 책임 완수를 동반해서 펼쳐져야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사람도 인정해 줍니다. 어느 교회 한 남자 구역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졸 학력인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세세한 일까지 헌신적으로 챙겼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 식구 중에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어도 그 중졸 구역장을 얼마나 잘 따르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목사님도 그 구역장에게 총장 구역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구역을 기도와 땀으로 잘 세워가니까 얼마나 총장답습니까? 그처럼 기도는 믿습니다라는 외침에서 끝나지 않고 신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최선의 땀을 흘리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흘리는 땀과 기도한 후에 흘리는 땀은 확실히 다릅니다. 회의를 주재할 때도 기도하고 회의를 인도하면 은혜롭게 되지만 기도 없이 회의하면 회의가 회의를 초래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기도 후에 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써놨는데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반대로 여러분 거룩한 땀도 일종한 기도입니다. 그처럼 기도하면 땀을 흘릴 곳이 보이면서 점차 책임을 지는 교인이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여러분 아십니까? 그전에는 안 보였던 교회에 떨어진 휴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시각과 마음과 태도와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런 변화 없이 주어지는 복은요. 그 복은 오히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듯이 땀 흘림이 없으면 복도 없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땀 흘림이 수반된 기도는 반드시요 복으로 기결됩니다. 열매로 기결됩니다. 능력으로 여러분 종결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자로 여겨졌던 조지 물러 아실 겁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가 끝나고 15분 후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15분쯤 지나면 환경이 보이며 다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자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어느 분야에든지 성공하기 힘듭니다. 심지가 굳건해야 됩니다. 무엇이 굳건한 심지를 주고 영혼의 흔들림을 막아줍니까? 믿음의 기도이죠. 믿음의 기도. 그처럼 믿음의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정보통신 시설입니다. 그 통신이 두덜되지 않도록 가끔 선로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승부는 그래서 사실상 기도의 승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유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유능함은 곧 다가올 수치의 전조입니다. 유능함도 기도가 있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반면에 부족함이 많아도 기도하면 큰 의미의 실패도 없고요. 실패도 잠시뿐입니다. 인생에는 실패가 있어도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돈으로 사는 가정은 망해도 무릎으로 사는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걸 그 뜻입니다. 학원으로 내모는 자녀는 망해도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걸음을 많이 준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기도를 축복의 걸음으로 삼아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넘치게 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금 이왕
기도하면서 사는 것. 아니, 반드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이왕이면 응답받는 기도에다가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